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며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의 성읍들을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노고를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노고를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 애굽의 기근이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풍년이 들었던 그 7년을 모두 잊어버릴 만큼 한 해 한 해 이 백성들이 이 흉년을 맞이해서 살아가기가 지금 벅찬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나오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7년 흉년 동안에 이렇게 극심하게 닥칠 흉년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풍년 때의 곡식을 저장해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흉년이 심해지기 시작하니까는 가지고 있던 곡식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나라에 쌓아둔 그 곡식을 요셉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 풍년 때 곡식을 다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나라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백성들이 돈을 주고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역시 기근이 그치지 않습니다. 가진 돈도 이제 백성들이 다 떨어지고요. 양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을 받고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농사가 되어지지 않는데 가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농경사회에서 가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당장 양식이 떨어져 있으니까는 이 백성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가축을 팔아서 양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근이 심해지니까는 이제 백성들이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돈도 없고 가축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진 것은 몸과 토지뿐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사소서. 그거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왕의 종이 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곡식, 이 토지도 팔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려서 왕의 종이 되어져서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소장농이 되어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은 우리의 토지까지 사서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토지도 썩히지 않고 그 소장농의 그러한 그 직분으로서 왕에게 해마다 바치 그러한 곡식의 그 수확량 같은 것들도 그렇게 정해서 아마 5분의 1이 이 당시 영속적인 그러한 그 소장농들에게는 5분의 1이 왕에게 그 주인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겠지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는 토지도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사람들도 소장농으로서 이렇게 바로에게 귀속되어지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요셉의 처사가 너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이 백성들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제 그 바로 자신들 신처럼 여기던 바로의 종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도 큰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항상 주인은 종을 먹일 의무가 있거든요. 이 바로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완전한 바로의 그러한 그 백성으로서 이제 바로가 이 애굽 백성들을 이제 먹이고 보호해야 될 그러한 그 의무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애굽 백성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애굽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어도 일단은 이 바로의 백성들, 이 애굽 백성들은 바로의 신하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었을 것이고, 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굶지도 않고 양식을 구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점 때문이라도 아마 이 애굽의 백성들은 오히려 요셉의 이 처사를 칭찬했으면 칭찬했지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본문의 그 실제적인 그러한 장면이라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이러한 현상들, 이렇게 이 백성들이 돈을 바쳐서 양식을 사고 가축을 바쳐서 양식을 사고 몸과 토지를 바쳐서 양식을 사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돈 무엇입니까? 가축 무엇입니까? 몸과 이들의 몸 닫고 있는 토지 다 무엇입니까? 다 이것이 권력이고 이것이 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쥐고 흔드는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바로에게 다 바치고 있는 것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힘이요 능력을 지금 이 백성들이 바로에게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으로 바로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역시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쥐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과시하는 이상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나의 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돈, 가축, 이러한 토지, 우리의 몸, 이런 모든 것들, 오늘 이 백성들이 보여지는 모습처럼 완전히 자기 신의 주인에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왕의 보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의 종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과시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귀속시켜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서, 양자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그런 욕망대로 살지 않으면은 주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 이런 돈, 가축, 몸, 토지, 이런 것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던 집들, 이런 모든 재산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그렇게 헌금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 모든 주권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나의 것이 하나도 없음을 생각하고 그것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귀속시킨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지금 오늘 말씀해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의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 성읍들에 옮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읍에는 지금 양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백성들이 이 기근으로부터 지금 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풍성한, 풍부한 그 성읍들을 옮겨서 거기서부터 이 양식을 구하여서 먹게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읍들을 옮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속시킴으로 내가 나의 주인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바로 왕에게 바치고 바로가 주는 그 꼴을 먹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왕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나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시는 이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애굽의 백성들이 기근이 심해짐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가축과 토지와 그리고 자신들의 몸까지도 다 하나님 그 바로 앞에 바칩니다. 바로의 종이 되어지고 바로에게 귀속되어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일 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꼴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평안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서 마음 뺏겨서 우리 주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릴 것 나의 것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부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속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